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로시대의 마지막 과인 포로시대의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됐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거야, 이런 어떤 소망들을 줬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이야기, 포로시대 깨달음에 주로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금방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다니엘은 바벨론 1차에 포로로 끌려간 왕족 출신입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나고 신앙이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까지 오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서 1차에는 왕족들을 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다니엘도 끌려가고, 두 번째로 2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갈 때는 그래서 뭐 기술자들, 또 학자들, 또 이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왕족은 아니지만 지식이 있고 이렇게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 좀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꼭 뭐 이렇게 뭐 특출하지 않아도 뭐 건강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끌고 가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거나 어른들, 그러니까 완전 노약자들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끌고 갔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의 진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에게 드리셨던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고 음식이고 최고로 그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우상에 드려진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했고, 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게 그런 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술과 담배, 또 성적인 타락, 야동의 문제 있잖아요. 야한 동영상 여러분 보시는 거. 이런 문제가 한 예입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나를 구별되이 지켜내는 것, 그러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크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 뭐 이 정도 말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들과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삶이 내가 주일날 나는 놀러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려, 이걸로 좀 만족하면 저는 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중의 삶이 그들과 내가 좀 구별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술과 담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담배를 안 함으로써 그들과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평양의 교회 한참 부흥될 때 평양거리에 사람들이 주일날 안 다녔다잖아요. 뭘 사러 다니질 않았다잖아요. 왜? 다 예배드리고 구별되이 난 아무것도 그날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떤 먹고 마시고 유흥하는 것에서 절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구별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우리가 술과 담배라든가 또 어떤 성적인 타락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면서 야한 동영상을,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직장 동료들이 에서 좀 뭐랄까,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 직장 다닐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영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사실 여러분이 영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사람에게 사실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술을 사주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그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영업이니까 사실 영업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이분이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고 딱 정하고 자기는 정직하게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안 좋을 것 같았죠. 근데 안 그랬어요. 그분 정직하게 비즈니스 했고,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남긴 것도 아니에요. 남길 수 있는 만큼 남기면서 그분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그 영업팀의 회자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거보다 더 큰 비즈니스 오더를 딸 수 있음에도 그걸 못 땄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더를 따고 그 큰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도전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좀 의아하게 받겠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좀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분 보면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도 사실 영업하면서 그 상대편에게 사실은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물론 제가 이제 돈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대신 명절 때 선물을 보내고, 또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술을 워낙 좋아했어요, 상대편이. 그래서 술 사달라고 그랬어요. 술 사주고 그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상대편이 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하러 따라간 거죠, 사실 결제하러. 그러니까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도 했는데, 저도 그분 보면서 되게
그런 걸 안 하면서도 영업 잘 하시는 분 보면서 저도 사실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잠깐 다니엘서 2장을 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좀 요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의 그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을 우리도 사실 좀 본받고 같이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잠깐 보면서 이게 다니엘 꿈 해석하는 거 오른쪽 그림 금신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잠깐 볼게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귀족으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가는데 그 꿈이 뭐냐? 그러니까 꿈을 이런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신상이거든, 신상이거든요. 신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꿈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이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허리 이런 부분 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리, 무릎 이쪽 아래는 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 그다음에 은은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메대 왕국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은 바로 그리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나타난 제국이 철로 된 거는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진흙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특별한 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열국 시대죠. 여러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 보면은 사자,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곰은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범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 있죠. 아주 좀 흉측하게 생긴 그 짐승인데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그 열제국, 그러니까 작은 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 10개의 뿔이 나고 뭐 거기에 뿔에 또 큰 뿔이 있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뜨인 돌 하나가, 하얀 뜨은 돌이 하나가 이 신상을 부서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열국의 종말이면서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서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열국이 다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꿈 해석, 꿈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나 극렬히 불타는 풀문부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아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죠. 다니엘서 3장에. 그다음에 적들의 모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때 어떠했었냐면 다니엘이 이 당시에는 그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 바벨론에 총리가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세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총리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반대편에 있는 총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방인이면서도 자기네 총리를 하니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모함할 거리를 찾았었던 거예요. 근데 모함을 할 거리를 찾아도
이 다니엘이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돈을 받거나 부정부패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왕을 시하려고 무슨 뭐 어떤 걸 했던 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그래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던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얘기해서 그 왕이시여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벌을 내립시다. 이 사자고로 던지는 벌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다고 자기한테만 절하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얘기를 다니엘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 절하는 것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다 보게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의 조서를 사인했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하루에 3번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잖아요. 그걸 다리오 왕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다시 다니엘을 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결국은 이 다니엘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영광을 받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 입장이랑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 향한 기도를 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나 죽을 거 뻔히 알고 있어.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설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라기보단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그런 죽음 앞에서 저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제가 믿음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럼 이러한 기도 이런 결단의 기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요? 앞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왕국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까 보면 이렇게 뭐 그 왕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그 음식 있잖아요. 왕의 그러니까 우상이 절해졌던 그 음식들이 왕의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어디서 제공되는 거냐면 그 포로로 잡혀온 것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을 왕국 학교에서 얘네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에게 이 왕의 진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왕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앞에 나오진 않지만 문제로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2번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잡혀갔지만 어떤 뜻을 세웠나요? 1장 8절에 우리가 나오죠. 내가 뭐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왕의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앞에 나오지만 학문과 서적을
이런 걸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무엇을 주셨죠? 네,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끔 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더 주시잖아요. 앞에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왕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여기 이거 어디 있죠? 여기 17절에 나오는구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앞에 훔쳐봤습니다. 네, 4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어디에 집어넣나요? 네, 풀무불에 던졌죠. 이거는 뭐냐면 이 풀무불은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요. 그 우상에게 이 당시에 우상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에게 이렇게 행해졌던 제물로 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이 굉장히 극렬해서 이 세 친구를 잡고 있었던 그 병사들도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여러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포로시대 흐름 찾기 해볼게요. 자, 포로시대의 예언, 포로시대의 슬픔, 오늘 배운 포로시대의 깨달음. 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명의 선지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남거나 내게 의미가 있었던 설교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봅시다. 나의 뜻은 무엇인가요? 2번 먼저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는 뜻을 정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나 또 이런 또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회사에 좀 일찍 나가서 이제는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두 개 다 하진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을 때는 제가 아침에 가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뜻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기도하면서 제 생활 습관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특별히 어떤 구절 뭐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그때 참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게 다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설교가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았느냐를 봤을 때, 그러니까는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비수가 돼서 꽂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참 물론 아프지만은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내가 나를 돌이켜야 되지.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게 물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좀 그 말씀이 굉장히 말씀 중심적으로 가시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찔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되게 좋아요. 네. 물론 무조건 찔림을 받는다는 말씀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제가 도전이 되어지고 저의 부족함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저의 죄들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설교가 사실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편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 저의 모습들을 보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서 매번 돌이켜야 돼요. 제가 매번 돌이켜야 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걔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에 남는 설교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왕의 지미를 먹지는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지켰던 걸 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늘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